참혹한 십자가에 흘린 소녀의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함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음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원하셨네. 270장 찬송가 270.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 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 심령 주의 고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조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악원 허락받았다. 오래 심령 주의
주께 내 형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오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쳐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쳐오리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복도인전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자복하고 휴게하는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으며 좀 더 잘해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니 잎만 무성했을 뿐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해의 남은 기간에 주님께 한 광줄이 가득함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도 더욱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므로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의 각 기관이 중단되고 많은 성도들도 실족되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알곡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김종군 전도사님과 김옥경 부장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민족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만하는 태도를 취했던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방종후 꿈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민족이 살 길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제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 옛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창조의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계명의 1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1계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창세기 이야기 중에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은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땅을 50년 동안 사용하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이제 성경의 토지 개념입니다. 그게 희년이 돼서 토지를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이러면은 가난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상속되지 않고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창조주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는 75세죠.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60에 낳았으니까 야곱이 15살이에요. 그러면 15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충분히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엔 창세기 이야기,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밤낮으로 24시간,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구름이라는 건 이 옆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층층이 쌓이지만 기둥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기둥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회오리 바람, 뭐 하리케인, 토네이도 막 돌아가잖아요. 예?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소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흰남논과 그놈이 왔다 갈 때에 제주도 남쪽 240km인데 서울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0km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남쪽을 전역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태풍이라는 게 돈다는 거죠. 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나왔을 때에 그들이 구름 기둥 그러면 구름이 고기만 딱 덮여갖고 그늘이진 게 아니고 60만 3,550명이 다 시원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쉽게 말하면 태풍처럼 돌았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에어컨이구나. 옛날에 그 태풍처럼 시원하게 하셨구나. 또 밤에는 불기둥인데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둥이 위로만 쫙 이렇게 타올라가면은 그 주변만 따뜻하지만 이게 불기둥이 돈다고 생각해요. 태풍처럼. 그럼 그 열기가 사방에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따뜻하게 밤에도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는 창세기 이야기의 창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억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별로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가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무조건 명절에는 시편 1편을 읽고 무조건 찬송은 301장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 드릴 때를 기억하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주제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딱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대에서 끝나면 몰라도 이것은 자기 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우상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창세기 이야기, 창조와 축복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 주라고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근데 그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70족속이 나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보니까 70족속.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잖아요. 언어가. 그때 이제 벨렉과 욕단 시대에 바벨탑이 올라가는데, 벨렉은 이스라엘이고 욕단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감춰놓은 선민은 대한민국이고 드러난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드러난 선민은 더 고통을, 고난을 많이 당했고, 감춰놓은 선민은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축복받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그랬다, 감춰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을 때에 그 숫자를 가지고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경계를 지계석이라고 그래서 그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옮기면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하면 주변에서 막 시비 걸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새마을 제1교회, 새마을 제2교회 한강의 홍수 60년대 한강의 홍수가 났을 때 수재민들이 거기 왔는데 선명회에서 땅을 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때의 선명회에서 준 땅이 이웃 사람들이 교회 땅을 차지한 거야. 그래갖고 딱 측정하니까 교회 땅을, 그러면은 교회 땅을 돌려주려면 자기 담벼락 헐고 집벼락 헐고 다 헐어야 돼. 잘라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땅을 달라고 그럴까 봐. 야, 어떻게 그렇게 건축이 되지?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 가르침인데, 기억하라 그 말에는 그 이야기를 너희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정체성. 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정체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 정체성.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셨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에서는 저들이 버림받은 자의 상태, 애굽의 노예였다. 저들의 성향은 전도, 암담한 형편.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앞길이 캄캄하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산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4대 만에 이제 나오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요, 숫자에 아주 정확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숫자에 정확하시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고 캄캄한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널 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노예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인데,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말해줘라. 야,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인데 고센 땅에서는 한 명도 그 재앙의 피해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는 구름기둥, 뒤에서도 구름기둥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후미,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막고 있었다 그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애굽의 군사들은 세계 최강이거든. 예? 여러분 쿼버디스 도민의 그 쿼버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마차 경기장 있죠. 마차. 그게 오늘날의 탱크라는 거예요. 근데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따라 못 잡은 이유가 뭔가 난 궁금해가지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읽을 때 보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는 인도하고 뒤에서는 막아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맨날 다윗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맨날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데서 좀 맨날 아브라함 얘기만 한다고. 근데 아브라함 얘기만 해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축복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어지럽게 한다는 뭐 졸고 있는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그 둥지를 흔든다는 걸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제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갖고 새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새끼들이 조그만 날개 가지고 그냥 살려고 줄뚱살뚱 말뚱하면서 막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 그러면 그 독수리가 날개를 나풀거리며 그 새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새끼와 같았다는 거예요. 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시고 평일날은 2배를 걷어오면 벌레가 생기고, 이걸 39년 11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못하는데 길쌈 수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훈련받은 사람 중에 사실은 통과된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일단은 여호수아는 봐보세요.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는 또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멈출 수 없지만 하나님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령을 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골룡 목사님은 홍수가 나서 위에서 막 물이 내려오는데 밑에 교회가 있어. 빨리 피해야 돼. 근데 최골룡 목사님 피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물이 멈춘 거예요. 그 어떻게 멈췄냐 했더니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바위에 걸려가지고 나무가 돼갖고 그게 댐처럼 위에서 내려온 물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희한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새끼를 업어서 옮긴 것처럼, 이제 떨어지는 새끼를 업어서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신앙과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이고, 출애굽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훈련 기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욥의 고난에서 욥이 원망과 불평하고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나오미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것은, 원불교 신앙은 이거는 노예 신앙이야. 종의 신앙이고, 욥처럼, 나오미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세의 기도,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욥의 신앙처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신명기 32장 15절 47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해지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 되신 구원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자를 멸시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질투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제사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한 신, 최근에 나타난 신,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신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낳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면은 19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노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종말을 지켜볼 것이다. 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이 정말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다.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무가치한 우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22절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땅속 깊은 곳까지 태우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산들의 털을 소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땅에 있는 모든 걸 삼키고 불이 나와서 산들의 털을 소멸하고 끝없는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 화살을 마구 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심한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사나운 들짐승과 독사로 그들을 헤아리라. 밖에서는 칼날에 죽고 집안에서는 겁에 질려 쓰러질 것이니 젊은 남녀와 젖먹이와 백발노인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이 오해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자랑하며 우쭐댈까 두렵구나. 하나님의 심판하셨는데 자기들이 심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360번 나오고 재림에 대해서는 1560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의 징조가 재앙인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창세기 이야기, 창조와 축복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구원의 이야기, 훈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야,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는 것은 계속 말한다는 뜻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문은 변함없이 계속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헨인데 헨은 울타리, 권능의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이고 한문으로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창조,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우상을 섬길 때의 재앙.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결국 심판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알곡과 축적이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죠. 그래서 이거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축복의 자녀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매를 맞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본인들의 선택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기억하라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해 주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이 뭐예요? 창조와 축복, 출애굽기의 구원과 훈련, 그리고 계시록의 재림과 재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이제 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잘 모르면 본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도 책임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때는 교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교사들도 책임 못 지면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표가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이단 조심. 그 주보에 보면은 거기 이단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내에 이단이 140여 종류의 이단 종파가 있다. 그 중에 200만 명이 그 이단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으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해줘야지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험없어도 더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맨노라 흑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맨노라 보혈의 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시 날 구원하셨네. 모여서 흠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맨노라 흑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건축원금을 통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가게 하시고 또 강정정 권사님 장학헌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대로 예수사랑교회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씨를 심으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연보, 십시일반, 작은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믿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에 보면은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김정금 전사님 인도하신 이유진 엄마, 장하윤, 장하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가 있는데 세연 성결교회 7, 8, 9, 10 젊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 9월 18일 오후 2시에 있는데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강사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수석 박물관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이 2023년 4월 22일 개관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돌들의 증언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평생. 여러분 돌들의 증언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전도한다. 그게 돌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개관식 때 초청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 좀 모시고 가서 거기 순천에는 정원 세계 정원 무슨 대회가 있어요. 그때 맞춰서 개관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정원하고 그 다음에 수석 박물관하고 몇 군데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제가 여기다 광고를 올렸고 기도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창세기의 창조주와 아브라함의 축복과 출애굽기의 구원과 광야의 훈련에 대해서 또 계시록의 재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해서 그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